사순절 네 번째 주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삶을 덮어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를 따라 온전한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우리의 집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높이기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아멘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아멘.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님만 찬양하기를 결정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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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다 찬양 주께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은빛 몸에 비로소 나를 전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쁨.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이 몸에 비로소 나를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주님 한 분만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주님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주님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아멘.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산천초목의 새 생명의 기운이 감돌고 푸르게 변해가는 3월의 계절에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사순절 넷째 주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여하는 고백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어 우리 삶 속에서 잘라내야 할 부분을 잘라내게 하시고 끊어버려야 할 부분을 끊어버리고 깎이고 다듬어져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은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피로 세운 고척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참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참으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간구하여 응답받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일이든 말씀의 충만함과 믿음의 기도로 감사와 찬양으로 잘 극복하여 신앙의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은 겨울을 보내고 새 봄을 맞이하는 각 기간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활기찬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기간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고 특히 오늘은 남성교회 주일로 지킵니다. 이 땅 남성들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화평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을 이끌어 부족함 없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이 민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나라 안팎으로 겪고 있는 단죄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늘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셨고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옆에서 동역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에는 박중목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 내려 주셔서 귀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셨고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경건하게 또 조금 더 절제되게 그렇게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데 공의보다 하나님은 사랑이 훨씬 크다는 것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의가 크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팔이 부러지든 다리가 부러지든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또 땅에서 불이 갈라져서 우리를 또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이렇게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게 아니심을 여러분들 이 시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때리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때리시는 그 채찍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갖다가 돌봐서 그전보다 더 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알지 못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왜 아픔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 사실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의 본 마음은 나를 살리는 데 있구나, 이게 이해가 되면 우리들에게 오는 모든 고난 그리고 모든 아픔이 해석이 되죠. 그래서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지죠.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잘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잘 안 되게 하는 것.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안 풀리고 힘들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잘 안 됐다고 생각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죽이려고 잘못되게 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죠. 하나님이 나를 안 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 나를 더 좋은 쪽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생각하면 오늘 이 시간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계속적으로 복만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고난이라는 아픔을 다 겪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서는요 그냥 박살내고 그리고 또 부셔가지고 다시 세우겠다는 그런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부수고 세워서 무엇하겠다는 겁니까? 왜 부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것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주제는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시작된 성경의 이야기는 세상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시키는가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은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모든 이유는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나라처럼 만들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회복의 이야기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하나같이 완전히 하나님이 박살내버려요. 하나님이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이 성경에 보니까 대다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그 인생을 회복시키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나라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는지, 이것이 성경의 주제라고,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키실 때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때려 부수는 거죠. 망가진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허물어야지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망가져 있는 그 상태에서는 새로운 것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을 새롭게 회복시키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을 새롭게 짓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의 삐뚤어져 있는 그런 인격, 잘못되고 무너져 있는 그런 내용물을 가지고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망가진 부분들을 하나님이 고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야만 새롭게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작정했다면 우리의 망가져가는 옛날 모습들, 그리고 삶의 습관들, 망가지고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이 수술해 내십니다. 거기에 새로운 것들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술해 내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고치는 그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그런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견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참은 뒤에 내가 이전보다 더 좋은 그런 세계와 그런 나라와 그런 너희들로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부수시는 것은 그냥 부수는 것이 아니고 세우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무너뜨리시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전혀 뜬금없이 우리가 안 읽었지만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면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길을 여는 자가 길을 열 것이고, 왕이 앞서 나가시는데 그 앞에 누가?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신대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앞에 가로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을 내가 박살내고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희망에 대한 메시지,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선지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무너뜨리심이 나오지만 거기에 반드시 함께 따라 나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결국 영광된 자리에 앉힐 것이다. 이 말씀들이 함께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용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소망을 여기서 우리는 찾을 수 있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에 대한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벌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두려워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받는 거야. 그렇게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기득권을 가진
부유층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권력자들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거죠. 이 내용이 바로 오늘 1절, 2절 미가 선지자는요 얼마나 강한 어투로 말하고 있는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렇게 1절,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1절, 2절 같이 안 읽어봤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여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화 있을진저, 누가요? 탐하는 자들, 빼앗는 자들, 그리고 또 죄를 꾀하는 자들.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요 공동 번역으로 보면 망할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망할 것들. 너희들은 분명히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망할 것들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표현을 이 미가서는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질서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미가는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망할 것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합니다. 빼앗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입니다. 빼앗긴 사람들은 누굴까요? 힘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망한다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권력도 한순간에 낙엽처럼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거기서 절대 권력은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권력은 없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이 따른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미투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죠. 미투. 그동안 기득권을 가진 이 권력층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인권을 유린했는지 만방에 드러난 사건이 바로 미투입니다. 미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의와 불법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권력자들에 눌려 신음하는 소리를 내면서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힘없는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억울하여 땅바닥을 치며 괴로워하며 그 속에 한이 맺혀 살아가는 그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애굽에서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이 지금 행했던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무엇이 애굽과 다른 게 뭐냐? 지금 이 미가야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에서는 너희들이 애굽과 다를 게 뭐냐? 너희들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냐? 그러니까 3절을 보니까 3절에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획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획하셨대요. 그 재앙을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내가 내린 재앙을 피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획하셨는데 그 재앙을 여러분들이 죽이려고 계획하신 게 아니래요. 그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회복의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재앙 직전에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징조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보고 나에게 돌아와.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재앙을, 이 땅을 내가 멸망할 것인데 멸망 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어. 너희는 그것을 분별하면서 나에게 돌아와.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야.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면 돼.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 징조가, 재앙 직전의 징조가 어떤 모습인지 첫 번째입니다. 6절과 11절이죠. 6절과 11절. 6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11절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은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강대상에서 우리들이 듣기 싫은 말 하지 마, 우리는 안 듣겠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을 해라는 거예요. 야단치고 책망하는 말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면 제가 이 설교도 안 해야 돼요. 이것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말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 우리는 원하지 않아. 거짓 선지자, 우리의 입맛에 맞는, 우리를 위해서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를 우리는 원해. 그게 11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공의를 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그런 부담되는 메시지, 귀를 닫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 부담되고 듣기 싫은 이야기 우리가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앙 전에 일어나는 첫 번째 징조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 싫고 그리고 또 싫은 소리가 들리면요, 혹시 내가 재앙 전에 있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리야만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야만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고 싫은 소리를 하면 듣기 싫고 귀를 닫아버리면 나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정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럴 때 나에게로 돌아와.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귀를 닫아버렸을까요? 그것은요, 상처 때문입니다. 아픔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400년 동안 고생하게 살았다 생각해봐요. 400년 동안 힘들게 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종살이로 인해서 많은 받아야 되는 상처, 그 상처로 인하여 듣기 싫은 거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 쓴소리는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나를 비웃는 것 같고, 나에게 지시하는 것 같고, 나에게 명령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은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삽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무엇으로 들린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놀리는 욕으로 들린대요. 나를 혼내키는 잔소리로 들린대요. 그래서 듣기 싫답니다. 악한 마음을 자복하고 악한 행위를 고쳐서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들은 욕으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설교는 내 귀를 시원하게 끌어주면 돼. 내가 궁금해하는 것만 들려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설교야. 그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이게 재앙 전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들도 재앙 직전에 서 있는다는 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멸망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면요,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과 모든 시험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 그렇게 풍성한 가나안 땅을 우리를 인도했는데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책망했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 지적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상에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훌륭한, 아직까지도 다윗 왕 같은 그런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굉장히 귀하게 사용했죠. 내가 싫어하는 쓴소리를 여러분들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쓴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 마음속에 있는 아픔 치유가 됩니다. 내 옆에 듣기 싫은 소리를 누군가가 하면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나의 잘못된 것들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내 영이 깊어지고 내 믿음이 자랍니다. 그걸 고치지 않는 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둘째는 뭘까요? 재앙 직전의 모습은요, 어떤 막연한 믿음이 있었다 그래요. 막연한 믿음. 그게 바로 7절입니다. 7절을 보면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냐 그래요. 하나님도 화를 내시더냐? 하나님은 화내는 분이 아니야. 그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화내는 분이 아니야. 그겁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재앙의 날을 계획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을 계획하셨대요. 화내는 것이 아니고 재앙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분노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상이, 이 생각이, 이 믿음이 지금 이 당시에 유행처럼 번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야.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획했대요. 재앙은 반드시 옵니다. 잘못에 대한 그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재앙 직전의 모습입니다. 8절 9절이죠. 8절 9절을 말씀 보면 착취하는 겁니다. 착취하는 것. 경제적인 착취가 일어납니다. 누구에 의해서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악행을 저지르는데 누구를 상대로 할까요? 피난 가는, 전쟁 때문에 피난 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피난 가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피난 가는 사람들이 무슨 많은 재물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난 가는 사람들에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돈을 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정들이 파괴가 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아 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 자체가 기쁨으로 생각했던 그 어린아이들이 빚 때문에 갚지 못해서 가정을 파탄시켜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게 팽배했다고 그럽니다. 갚을 돈이 없는데, 빚이 없는데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죠. 그런 일이 오늘 이 유대 백성들 사이에 유행처럼 그렇게 번졌다고 말합니다. 사회가 타락했을 때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요,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런 죄악을 정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약한 자는 이 땅에서, 약한 자는 영원토록 패배자처럼 사는 게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는 쓰러지는 것이 맞는 거야. 약한 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심판할 리가 없어. 지금 이 기득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는 우리들 때문에
평생토록 그렇게 사는 게 너희들 업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나이가 많거나 가난한 사람, 어린이들이 살기에는 힘든 나라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통계상에도 나와 있고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도 1등이고, 그리고 또 절대 빈곤 지수도 거의 1위를 차지하고, 또 출산율도 가장 저조하고, 이런저런 거 다 따져보면은 살기가 힘든 나라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통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비판하고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면,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정확한 판단을 내리면 우리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은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서 행복한 세상 만들자 그러면요, 그렇게 탄압이 막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한 적은 없었는가? 그리고 나만 잘 산다고 다른 이들을 갖다가 지금 아무렇게나 돌보지 않은 적은 없었는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선언합니다. 뭘까요? 10절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짓 하면서 살고 싶으면 차라리 그곳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번제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처럼 내가 이곳에 너희들에게 선물로 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어. 떠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했던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의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내 사랑하는 백성인데, 내 사랑하는 백성을 내가 택한 이 땅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뭘까요? 사업에 실패하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뭘까요? 몸이 불편한 것보다 가슴 아픈 일이 뭘까요? 어려움을 당한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서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돈이 없고 내가 건강하지 않고 내가 뭔가 사업이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면요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업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권력, 재산, 재물, 이거는 한순간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떠나버리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그 멸망이 어떤 멸망보다 크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멸망이 얼마나 큰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듣기 싫은 소리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 다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영광과 모든 은혜가 모든 복이 이 성경,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유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편식하지 말고 주시는 대로 다 먹으라는 겁니다.
위로의 말씀 속에도 복이 있지만 책망의 말씀 속에도 복이 있어. 책망의 말씀 속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이걸 확인하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좋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래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앙 직전에 나타난 이 징조들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나에게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13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13절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보내지 않고요, 하나님이 선두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의 약속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땅이 누리지 못하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런 평강 기쁨 맛보고, 그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재앙 직전에 설 수밖에 없는 멸망의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징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평생토록 우리를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오니 주여,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림으로 이 축복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영광의 삶을 저희들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리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들을 오늘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연약한 지체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믿음으로 주님 동행해 주시고 그 따르는 삶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해피투게더를 앞에 두고 우리 가족들 신앙을 점검하며 멀어졌던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도록 기독해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내 가족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보는 귀한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 대행진 교구에서 작정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생명이 교회 안에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교사들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주일에 수고하는 많은 종들 가운데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대한민국 이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국제적으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으며 하나님 중요한 시점에 있사오니 우리나라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침내 북핵이 제거되고 한반도의 핵이 사라지며 전쟁의 소문이 없어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대한민국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통일이 그렇게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열심히 살며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평생에 저들의 삶의 창고에 필요한 것들을,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오며 그리고 감사한 일들이 있어 감사 헌금으로 작정한 일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며 교회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 이 땅을 우리 하나님 두 눈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간절한 기도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생명의 공동체 위에, 이 민족 저 북한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